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막는 거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되라와 이렇게 되지 말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 두 이야기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받는 자들입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이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발언권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의존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부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필요를 숨기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사회적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그 필요를 말할 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겸손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선물을 주면 기뻐하며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100점 받아왔으니까 뭐 사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애들은 가! 야, 가! 이랬는데, 용납해라, 오는 걸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와서 이제 안수해주고 이제 가는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두 번째, 천국을 사려는 자입니다. 천국을 받는 자가 있고요. 반대로 천국을 사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부자, 젊은이, 그리고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행함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행함을 주고 영생을 사려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선한 일 몇 개 또는 뭐 어떤 거 영생 좀 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영생을 상품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 대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되겠지, 저것만 채우면 사겠지 라는 마음 말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당시 유대교에는 613개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더랬죠. 사람의 뼈의 개수 더하기 365일 해가지고 613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10계명만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계명들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을 보세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거 유치원 때 다 배운 건데요? 이런 거죠, 이제. 피아노로 치면은 자기는 뭐, 체르니 몇 번까지 뛰었는데, 막, 바이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저 그거 다 했는데요? 저 그거 다 뛰고 왔어요. 저거 유치원 때 다 그거 한 건데요?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야. 첫 번째 책은 창세기란다. 이러면 제가 저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 지켰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시에 얼마나 공허한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외적으로는 계명들을 다 지켜서 완벽해 보이는데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되나요? 뭘 더 해야 제가 영생을 얻죠? 이런 거예요. 처음 질문처럼 선한 일을 더 주고 영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행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행함을 주고 영생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을 지우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제 영생 주실 때도 됐잖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영생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태도 말이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저받지만 이 청년은 선행으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지금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살 거 없고 그냥 너 거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로는 온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나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십니다. 너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청년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는 재물을 따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마음이 요동쳤음을 말해줍니다. 대개는 요걸요, 이 청년이 떠나감으로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저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가 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친구는 죄송해요. 이 청년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떠난 거구나. 그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들어왔습니다. 주로가 아니죠. 그냥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그는 슬픔 가운데 떠나갔다. 순종할 수 없었기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청년은 적어도 정직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정직한 슬픔이 불순종에 기초한 그 어떤 거짓된 교제보다도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이 정직함에서 본회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넘겨짚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날의 말씀이, 그날의 슬픔이 그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만남이 한 번이었지만 이게 그냥 휙 하고 사라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심과 정직한 슬픔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말씀이, 어떤 한 단어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성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칭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봉사조차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도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한 걸 가지고 살려고 했으니까요.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영생을 사기 위한 대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나요?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그것이 재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 가진 거 수입 팔아가지고 나눠줘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천국을 행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감사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